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일컬어 준다는 거거든요. 칭의 일컬을 칭 오를 의입니다. 칭의. 칭의인데 칭의가 되면 지금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 정할정 죄죄로 정죄 칭의가 되면 결코 정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정죄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칭의가 된 자는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 이 상중직이죠.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구약에는 육신을 거룩하게 하는 그 아론계의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이 염소나 황소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말씀이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6월절, 목요일, 초실절, 오순절 요거는 봄절기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건 가을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절기죠. 여기까지는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성령으로 강림해가지고 이걸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제 가을절기인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새해가 음력으로 7월 1일 날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한 9월달, 10월달. 모든 나라가 로마暦을 써서 12월 달에 해가 바뀌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치면 9월이나 10월에 해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해의 첫날이 나팔절이고 10일에 이 속죄일이고 대속죄일이죠. 이때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나 아말렉 이름을 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옷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달고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2지파의 모든 죄를 속하는 날이 10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초막절, 장막절 이것이 진행이 되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자로 와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왕. 선지자 노릇도 하셨고 이 다음에 강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금도 이제 통치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했어요. 예수 안. 이거 안내죄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칭의가 되는 거예요. 칭의가 완전히 되는 겁니다. 이걸 성도라고 그러고 사도요 성도라고 그러고 이럴 때 신실한 자예요. 신실한 자. 이 신실한 자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자기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단일 행위잖아요. 행함. 성도도 그렇고 사도도 그렇고 신실한 자도 그렇고 전부 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가 머리가 된 상태에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을 가지고 예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릴 때가 있어요. 어릴 때가 있고 이 장성한 분량이 있을 때가 있지만 이쪽에 들어오지 않은 이 첫 아담에 속할 때하고는 완전히 성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이 있으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김명식이라는 찬양사역자가 얘기하는 걸 듣고 야,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은 학교도 좋은 데 나왔더라고요. 제주도 출신으로 서강대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찬양사역으로 자기 인생을 틀었더라고요. 거의 60 가까이 된 분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이 집회도 수천 번 했더라고요. 교회 돌아다니면서 국내외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도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그 음반 내고 사역하기 위해서 건물을 빌려가지고 리모델링을 싹 해놨는데 그 사무실 들어가기 직전에 불이 나가지고 고생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또 자기 누이가 그 제주도 그 길에서 교통사고 나서 젊은 나이에 죽는 경험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것 같지만 다 죽습니다. 100년 있다 죽으나 지금 죽으나 그거는 당면한 문제예요. 100년 있다 죽으면 복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고받은 사람은 그게 실제가 되지만 선고 안 받은 사람은 안 죽을 줄 알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죽거든요.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망 선고 받는 것이 그 사람한테 엄청난 복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기회나 있죠. 그러나 평안하게 살다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생각도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것보다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은 예수 잘 믿고 잘 되면 엄청난 복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야, 이 사람은 좀 특별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그렇게 잘 나가니까 미국에도 뭐 땅 사놓고 집 사놓고 뭐 한국에도 어쩌고 있다. 자기는 맨날 빈털털인데 처음에는 조금 걸리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야, 저것만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내 마음을 현장 중계방송을 해서 내 마음 상태를 모니터를 통해서 바깥 사람한테 보여주면 나는 정말 숨도 쉬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좀 다르더라고요.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은 여기에서 못한 사람이 있고 잘한 사람이 있어요. 세리창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나 사도나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으로 지금 돌아버렸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칭의가 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칭의. 이렇게 칭의가 되면 정죄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쯤 산다 할지라도 죄를 안 범할 수 있나요? 범하죠. 그 죄를 범하고 나면 내가 정죄를 받고 있구나. 이게 앞서면 여러분들은 칭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범죄를 할 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역행했구나 할 때 그 마음이 앞서면 여러분들 칭의가 된 거예요. 그게 안 됐으면 아직 칭의가 안 된 거예요. 아무리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걸 내가 동의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아담에 있는 사람, 첫 아담의 사람은 정죄받습니다. 범죄하면.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안에 들어가면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칭의 받은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 안 받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 법을 어기는 것보다 법을 범법하는 것보다 어기는 것보다 사랑의 배신 이게 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율법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보다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즉각적인 반응이 엄마 아버지의 사랑보다도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그러니까 칭의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칭의가 안 된 거예요. 객관적으로 만나는 사람이나 직접적으로 만나는 사람, 제가 칭의가 되고 거듭난 사람 다 그 체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정말 센 말로 개보다도 못한 이 사악한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영원히 죽음이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와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나요? 그 말에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사랑이 말로가 아니라 그게 영적으로 실제 상황으로 올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예수의 팔 앞에 엎으러진 사도 요한이나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체험이 없는 사람은 칭의가 안 된 거예요. 칭의 안 된 겁니다. 객관적으로 만난, 책으로 만난 사람이든지 실물로 만난 사람이든지 칭의가 된 사람은 다 그 고백을 합니다. 말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를 안 넘어가면 여러분 칭의가 안 됐고 정죄받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죄 아래 있는 겁니다. 죄가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그 사람의 머리요 주인입니다. 여기서 못 벗어나면 이걸 논리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구원의 주도권을 붙잡고 구원 받을 수 있고 구원 받지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요 지점에 딱 서셔야 돼요. 나는 어떠한 일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구나 걸 알 때 그때부터 가난이 오고 그때부터 애통한 마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것도 막 갑작스럽게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올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아까운데 이걸 18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사람도 있어요. 18년이라는 그 긴 터널을 절망의 상태,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절대 절망에서 18년인가를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강한 그 힘이 실어증까지 말을 잃어버릴 정도까지 절망 상태로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로마서 5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절, 2절 읽습니다. 1절, 2절. 로마서 5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칭의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사정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칭이 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한번 얘기하고 10절에 또 1, 2절을 또 짚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지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위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냐. 20절 21절 다시 또 결론을 냅니다. 바울이 성경을 쓰는 것은 그 곡을 작곡하는 분들이 멜로디가 좋은 거는 그 곡 안에 계속 반복을 시키는 것처럼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 은혜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가해하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담의 첫 아담이 있냐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느냐.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느냐. 로마서 5장에 첫 아담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왕노릇한다. 죄가 왕노릇하지만 마지막 아담에 있는 사람들은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칭의가 된 사람은 정죄 안 받습니다. 다만 법보다도 사랑에 배신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송구스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종교인은 잘못을 할 때 내가 또 범죄했네. 정죄받습니다. 이게 종교는 이게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워서 머리를 못 드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정죄받잖아요. 이건 예수 안에 안 들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요즘은 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니 아니니 이거 갖고 인터넷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안 된 상태에서 구원받았다 해놓으니까 구원이 된 것 같고 어떤 때는 또 구원이 안 된 것도 같고 그것하고 싸우는데 그거는 칭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을 못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못해요. 들어가면 영원히 있는 거예요. 8장에 못 끊는다고 그랬잖아요. 8장 30 일단 3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9절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시작.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오염이나 계속 읽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날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막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정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기준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같은 말이거든요. 칭의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칭의가 된 사람은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과 예수의 뜻과 이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 구원은 연합입니다. 연합. 이게 연, 이을, 연자예요. 이 합이 합하라고 합니다. 합하라. 연합. 칭의는 연합이에요. 예수 안으로 완전히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심겨졌다고 했어요. 로마서 7장.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정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헬라어로 심피토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플랜티드 투게더입니다. 플랜티드 투게더. 함께 심겨졌다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건 함께 심겨졌다는 겁니다. 심피토스. 플랜티드 투게더. 죽는 것도 함께 심겨져서 죽었고 사는 것도 함께 심겨져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을 때는 예수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예수와 함께 심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 회개하라는 것만 명령으로 되어 있죠. 나머지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회개만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회개한 자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지게 하고 죽었다가 연합에서 죽게 하고 연합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구원이 하나님께 달렸구나 걸 알아야 돼요. 내 행위와 내 공로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진짜 여러분을 놓습니다. 여러분 하려는 걸 놓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기적이라 경쟁을 합니다. 누가 잘 되는 거 보면 꼴을 못 보죠. 같은 분야에서. 회개에 들어온 사람도 그것이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게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저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그것이 진심으로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많이 하나님의 손을 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는.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것은 완전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베소서 5장 그 30절 이하에 큰 비밀이라고 메가 이 미스테리라는 게 미스테리온 거기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비밀 큰 비밀이라 할 때 시크릿이라 안 하고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신비를 말할 때 몇 가운데 안 쓰인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여기도 합하라고입니다.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이 비밀이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입니다. 원어는 미스테리온, 헬라어. 비밀이라는 시크릿이라는 그 단어가 아니라 미스테리를 뜻하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이 크다. 메가스. 미스테리온 메가스. 이것이 굉장한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엄청난 그레이트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 교회의 몸, 지체인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도, 성도,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한다고, 신실한 자죠. 믿음으로 행하는 자. 이것이 이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된 모습을 현상적으로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12 기초서구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사도들의 토에 성도들이 이렇게 세워진 한 세 사람, 에베소서 2장에 한 세 사람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계시록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이때 그 2장 6절을 한번 보세요. 5절 6절 먼저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칭의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느낌을 그 사람이 받고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뜻은 다른 세계에 지금 있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칭의 된 자고 구원받은 자고 예수와 연합되어서 하늘에 앉아 있는 천국의 생명록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걸 본인들이 살아가면서 느끼지 못하면 칭의가 안 된 거예요. 칭의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칭의 된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정말 제1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담에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다.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음을 내가 아노라. 이 아담에 있는 마음은 자기 사랑, 자기 부모 사랑, 자기 형제 사랑이 일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보다 네 부모나 형제나 자녀를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과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걸 알기 때문에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칭의된 사람은. 그러나 칭의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자기 사랑, 가족 사랑. 그게 1번입니다. 불가능한 건데 이거는. 율법의 강령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했죠. 로마서 10장에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가 되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걸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면 훌륭한 사람을 옆에 둔 사람이고 그런 말을 못 들어보셨으면 아직 진짜를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적지만 그런 사람들을 옆에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인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온다고. 지금 외국에서 전화가 난리가 났어요. 한밤에 전화 와서 상담하고 난리가 났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지금 우리와 이렇게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견인합니다. 이 켈빈의 5대 교리의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끝나요. 끄는데 이 철로 역정의 길에 이렇게 있거든요. 멸망의 도시에서 천성으로 가는데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어느 나라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찾아가는 길인데 그걸 누가 갑니까 지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고 성도가 된 사람이 이 길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넘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지 않으면 못 갑니다. 자기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나하고 가족관계나 친구관계 옆에 있다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새길로 빠질 골목길에 딱 포수 틀어지면 박아놓고 있거든요. 예. 삼천포로 빠지려면 그 길에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정표 딱 해놨는데 원래 이쪽 방향인데 누가 탁 쳐가지고 저쪽 방향을 해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데. 앞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을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엉뚱한 방향으로 지시하지 말아야 돼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갈 수 있는데 지금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위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성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나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배웠었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로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히브리어로 된 책을 한 세 사람이라는 책을 갖고 와서 어떤 분한테 번역을 시켜가지고 그 책대로 교회 이름이 한 세 사람이라는 교회 이름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조금 들어봤더니 오리지널 쪽에는 좀 못 미치는 거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있는데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한 세 사람입니다. 연합. 예수 안에 연합되는 거예요. 그럴 때 칭의와 거듭남,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는 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죽는 것이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오래 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70년, 80년 오래 살아본들 그럼 이 땅에서 병 걸려가지고 십수년간 병상에서 누워본들 세상에서는 천국, 지옥이지만 영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 만나는 날이 정말 소망 있는 사람. 그건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은 이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시작은 이 땅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이냐? 죽는 날을 소망하는 산소망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믿음을 창시하시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칭의가 되는 거거든요.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통해서 이런 율법을 성취한 그 믿음, 그리고 이 첫 아담에 받을 이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은 이게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종결자,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종결자인 믿음의 주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값없이 준 자가 칭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들이 거듭나고 성화되고 몸의 구속일 때 영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갖고 몸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해서 얻은 영원한 몸을 썩지 않은 몸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가 된 사람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로마서 8장 23절 이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으면 지금 썩을 몸, 한계를 갖고 있는 몸,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으신 완전한 몸,
그 몸을 갖는 날을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어떤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어떤 그리움과 사모함을 갖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가 있어서 놀러도 다녀야죠.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의 소망 가운데 밑에 있는 겁니다. 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기 앞에 있는 그 영광을 예수님도 본 것처럼 칭의가 되고 거듭난 사람은 이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몸의 구속,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영화로운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가 진짜 위로를 받는 것은 계시록 7장과 계시록 21장에 주님이 눈물을 닦아준다고 했어요. 영원히 눈물을 닦아준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우위를 받는 거예요. 21장 계시록 21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간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보내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은 자들과 출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내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 첫 아담에 있다가 영적인 가난과 이 가난을 통해서 오는 이 애통함을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마음을 찢으며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가 이 땅에서도 있고 하늘에 가면 영원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칭의가 되지 않고 칭의는 하나님의 사람을 받은 거예요.
지식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그 앞에 비춰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졌어요.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부었는데 성령을 부었다고 했어요. 성령 안으로 잠겨버린 거예요. 그럴 때 자기의 사악한 모습,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절대 절망을 그때 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그걸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책망이 자기에게 비쳤을 때 자기가 얼마나 사악하고 예수를 찌른 자인지를 그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까 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칭의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하나님의 그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때부터 아가페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지식이에요.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나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나 성도는 믿음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자기 믿음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썩지 않는 보배로운 이 믿음이 자기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는데 오직 의인은 칭의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래놓고 3장에 가서 20절부터 19절까지 이게 율법 안에 있는 이 아담에 대해 설명하고 율법 외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또 설명하잖아요. 그 의를 주어서 칭의가 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고 3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된 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나 복음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율법이나 이 땅의 마귀 권세가 전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건드리지 못해. 완전 해방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예수 안으로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에서 아버지에게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옮긴 거예요. 내가 자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영원히 못 빠져나갑니다. 나를 죽일 수도 없고 나를 버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우리 인류의 첫 아담의 죄가 되어 그 죄의 값을 하나님으로 또 받은 그리스도의 몸과 시공간을 초월해서 연합되게 만들어요. 연합. 플랜티드 투게더. 함께 연합되어서 심겨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이 칭의가 되는 순간에 나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실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죽었어요. 못 박혀 있나. 그러나 내가 사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함께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만드시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옛 본성, 탐심,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무의식 중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케이블로 연결해서 저 광화문의 큰 빌딩에 스크린으로 투영한다 그러면 여러분 얼굴 못 드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신의 소품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것이 잔재가 남아있지만 본성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에게 들어온 거예요. 다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아들의 형상과 똑같이 만든다고 했어요. 사도들이 바울도 갈라디아 4장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사람한테 완전히 형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 로마서 8장을 봐야 되겠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위하여 자녀로 또한 그의 형상을 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청하는 것도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청함받는 것도 미리 정하신 자들을 청하고 부르신 청한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게 택함입니다. 칭입니다. 칭의가 되면 성화는 그냥 일어나고 여기에서 바울은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화는 몸까지 완벽해지는 거예요. 몸의 구속. 23절부터 25절까지 로마서 8장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라. 몸의 구속, 이게 우리의 천한 몸을 주님의 영원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셨습니다. 이게 몸의 구속입니다. 이 칭의가 되면 정죄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죄를 안 범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잘못하면 회개하고 또 깨끗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칭의가 된 사람은 정죄 안 받습니다. 다만 그 정죄보다도 높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신했다는 그 후회와 그 정말 민망스러운 그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칭의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본성이 달라졌어요. 옛 본성은 탐심, 세상을 그리워하고 육신의 청욕, 아까 우리 성집사님 말씀하신 그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배설물처럼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그걸 마음에 끓이고 살 수밖에 없고 이걸 안 하려고 해도 그게 계속 기억을 오는 거예요. 그건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칭의가 되면 그것이 끊어졌어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함께 플랜티드 투게더 심피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그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살아났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예수의 형상을 회복한 그것에 연합해서 살아났어요.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예정한 사람. 이것은 그분의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며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 몸의 구속. 영화로운 몸을 갖고 영원한 세상에 다시는 눈물, 근심, 걱정, 고통, 질병, 사망이 없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되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칭의가 된 사람입니다. 정죄 안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가난하게 된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시고 독자를 위는 어미처럼 애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애통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천국이 저희 것이요 우위를 받는다 했사오니 이 산상수훈에 주님이 처음 말씀하신 이 하늘에 속한 팔복이 우리의 심령에 아로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한 주간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